자, 오늘 말씀은 구원론 네 번째 시간인데, 자, 우리 지난주 혹시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칭의, 양자, 성화. 네, 그렇죠. 자, 칭의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칭의는 어떤 게 이중이 뭐가 전가되었다 말씀드렸죠?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중 전가예요. 그게 칭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바로 법정적 칭의인데,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없고 너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인이자 도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 그래서 그게 칭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양자가 뭘까요? 양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렇죠? 그 자녀로서의 은혜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복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기업과 상속들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 이 세 가지가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근데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아, 구원받았으면 괜찮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구원받았으면 됐어 해서 끝나버려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를 믿었으면 됐어 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뭘 말하냐면 나 몇 년,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해서 그러니까 온갖 죄를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삶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거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와 양자는 앞에서 살펴본 건 뭐냐면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이제 내 자녀야. 그렇다면 내 자녀답게 살아. 그게 성화예요. 자, 우리 성화 35문에 보시면요. 성화는 신앙과 인격 전체가 자라가는 전인격적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되게 말씀이 좀 어렵죠. 자, 아까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앞에 소유리 문답에서 맨 앞에 앞줄이 있어요. 그 앞줄이 되게 중요해요. 자, 앞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인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자, 양자를 어떻게 배웠어? 양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데 칭의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화도 양자도 칭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 또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에요, 선물. 자, 그래서 35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으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자,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 완전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은요, 내적으로 제사를 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영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 삶 전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인 거예요. 성화는 외적으로 물질이 얼만큼 소유를 많이 누렸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격적 변화에 대한 문제가 성화의 가장 핵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교회나 아니면 신비적 교회 가면 뭘 말하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막 방언하고 대굴대굴 구르고 예언하고 막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게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성령 받는 게 뭐예요? 인격적 변화와 종교적 변화가, 인격적 양심적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불교도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이랑 교제해 보셨어요? 정말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부처가 따로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새롭게 됐다는 것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 뭐냐면 종교적, 양심적인 새롭게 되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도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인격적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요리문답 25문, 35문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점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다는 건 뭐냐면 죄로는 점점 죽어지고 의로는 점점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삶을 점점 되돌아서고 의인의 삶을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1계명부터 4계명에 있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의 사항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는요 종교적 변화를 받은 신자들이 행해야 될 행동이고 5, 6, 7, 8, 90은 내가 믿는 자로서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그 이웃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은 종교적 변화와 함께 삶의 모든 변화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10계명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만족함을 이루기까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고백한 거 기억나세요? 내가 부하거나 내가 낮아지거나 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로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만족하는 걸 배웠노라. 그게 10계명 완전 마침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성화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단계적 성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종교 체험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펼쳐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화되어 가서 말하면서 교회 안 다니면 되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거는 이게 X예요, X. 왜냐요? 종교적 변화가 그에게 이미 일어나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요? 칭의의 열매가 성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너는 의롭되었어.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넌 내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그 열매가 뭐냐면 성화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건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 우리 놓치지 않는 것은 뭐예요? 10계명을 반드시 우리가 성화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려면 10계명을 잘 우리 안에 이미 못 박힌 못같이 잘 우리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1계명 한번 툭 하면 나와야 돼요. 1계명 뭐죠, 하민이? 1계명? 예,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내 곁에 어떤 신들인지 너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은 차이가 있어요. 1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는 거고 2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네 마음과 생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은요 1, 2, 3, 4가 이미 무장된 상태 안에서 5, 6, 7, 8, 90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를 우리가 그래서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 변화로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요 책임을 다하려면 주일은요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성화되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1, 2, 3, 4의 결정적인 꽃이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와요. 1계명이 흔들리면요, 다른 신들이 내 앞에 올 때마다 그걸 거부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 너무 좋으니까. 놓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것들을 자꾸 쫓아가면 교회 생활이 자꾸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주일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이 왜 지키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두 번째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저번에 말씀 안 드렸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주신 거예요. 안식이 뭐죠? 참된 안식.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있다. 내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 내 안에 참된 영원한 안식함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 재림 때에 나의 모든 영육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존재는요, 이 날을 생명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기점이 되어서 한 주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날을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점이 흔들려 버려요.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갈지를 잃어버린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고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거는 뭐냐면 점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종교를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날마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성화로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 10계명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성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오해할 때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말해요. 그 사람 되게 인격적이잖아요. 그렇죠?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화된 존재, 내가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15장에 보면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무슨 열매죠?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되었어.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었어. 예전엔 사망의 가지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가지에서, 생명의 나무에서 이제는 뭘 내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이웃과 관련해서는 5계명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1, 2, 3, 4계명이 얘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매들은 단순히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성화된 사람들은요, 의에 대해서 점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죄인지 난 알아요. 근데 자꾸만 양심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자꾸 반복되어지면 무뎌져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이 의인지 죄인지 이거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의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이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꾸 이것들을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5계명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계명? 하미나?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죠. 이거는 단순히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과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와 질서를 말하는 것과요? 질서예요, 질서. 제가 10계명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의 문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앞과 질서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질서와 권위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전복하려고 뒤집으려고 해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권세와 질서 앞에 순복해요. 단, 부득이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세와 질서가 타락하면 거기에 개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자꾸만 술을 드시고 자꾸 엄마를 때리거나 자꾸 힘들게 해. 그러면 10계명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고민내는 거야. 이거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 되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방법을 알려드렸죠? 혹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를 치료받게 해야 돼요.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이혼은요, 정말 부득이함이에요. 웬만하면 이혼을 하지 않지만 정말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부득이함이라는 경우를 따라왔을 때는 우리 인간적인 양심과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최악으로 두고 최선으로서 그 길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마. 이건 뭘까요? 그러면 생명 존중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댓글 쓰면 되나 안 돼요? 악성 댓글 쓰면 안 됩니다.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말에 대한 부분도 생명과 연결되기는 그래요. 근데 이 말에 대한 부분과 생명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10계명에는요 부정명령도 있고 긍정명령도 있어요. 부정명령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뭐냐면 너 다른 생명을 살리라는 말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긍정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장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요 화평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 그래서 낙태법이나 이런 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낙태법이 어느 주에서는 허용되고 그러잖아요. 낙태법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관점으로 받아들일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수정될 때 인간으로서 그걸 봐야 되는지, 아니면 수정되지 않는 채를 그거를 생명으로 봐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정됐으면 생명으로 봐요. 그래서 이 낙태법에 대한 것도, 그래서 우리 동성애나 이런 거 다 연결돼서, 왜냐면 생명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법이나 동성애법을 우리가 죄로 여겨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배우면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군대에서는 이제 막 동성애 이런 것도 허용해 줄로 버울이 막 넘어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10계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게 뭐냐면 성화를 가르치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권은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독교는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된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요. 더 깊은 종교적 성격으로 10계명의 틀을 따라가지고 죄와 의의 문제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살피는 것이 기독교의 성화의 문제. 그래서 한쪽에서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한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에 있어서 반드시 그것이 죄와 의에 관련된 면으로 살펴지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격적 변화를 포함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책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화의 부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부분이나 우리가 그런 결혼의 문제. 그래서 7계명은요 결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7계명에 말하는 부분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 순결의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니까 반대로 말하면 가정을 이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를 7계명에 다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만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8계명도 마찬가지. 8계명 뭐죠? 잘하네. 교육을 아주 잘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8계명은 뭐죠? 직업에 관한 거예요, 직업 소명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돈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직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7계명은 가정, 8계명은 직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변호사를 하지 말라고 아예 이렇게 막 강단에서 막 말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변호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넓은 변에서 보면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가정을 꾸리는 목적도, 이 모든 부분이 다 10계명과 연결되어 있고 성화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믿는 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6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6문 같이 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 함께 받거나 거기서 나온 유익들은, 자, 답 같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와 네, 여러분 묻지들 쫙 그으세요. 여러분 칭의, 양자, 성화에 대한 부분이 이 유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자의 특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셔라는 부분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자꾸 불안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양심의 평안이 와요. 양심의 평안. 근데요, 일부 종교들과 기독교가 잘못 이 양심을 자꾸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을 옥죄올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까지 침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직업 가져.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자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게 허락하신 자유예요. 그래서 너 직업 가져,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단에서는요, 직업을 가지려고 아예 말해요. 그래서 결혼도, 통일교는 아예 짝까지도 맺어주잖아요. 그렇죠? 너 이 사람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첫째 줄 앞에서 저 맨 뒤에 있는 주인에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생판 처음 봤는데. 이거는 양심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독교인으로서 내 양심의 자유. 근데 일부 종교가 이걸 옥죄우면 안 돼요. 사람들의 그 양심의 자유를 건드면요, 자꾸 어떻게 되냐면, 저희 교회는 이게 주일밖에 없지만
성도 예전에는 가능했어. 막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막 그랬는데 교회 우리는 그걸 열어준 거예요. 많이. 대신에 열어준 대신에 그 성도들이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과 삶은 거기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회가 불안하니까 예배를 많이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머물도록 했어. 그러면 여러분 사회생활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을지를 고민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독교가 너무 성도들을 막 오늘날로 말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애들 막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렇게 교육하면 안 돼요. 성도들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근데 삶에 보면요 참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범죄 저지르고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병폐입니다. 병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지다 보면요 여기서만 기독교인이라는 걸 티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볼 수 있는 테스트 장소가 뭐냐면 교회가 아니라 삶이에요.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진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그러냐면 자꾸 교회에 불러가지고 자꾸 그걸 자꾸 옥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삶 속에서 돈을 버는 게 그 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죄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돈을 버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되면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요 그 두려움과 염려함에서 우리 안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양심의 평화를 얻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이걸 누가 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평안이 와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했죠. 우리 예전에는 우리 CCM 보험서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해 오늘 시편 63편.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쫓기고 압살롬한테 쫓기면서도 그가 왜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영어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된 사람들은요 어떤 삶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회로 모여서 막 여기 자리 잡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삶의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사정이 이런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지금 자녀가 이런데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기업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교회 안에서의 기도를 부정한 의미가 아니라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성화된 사람의 삶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을 살아가는 게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과 죄로부터 오는 모든 연약함들을 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하고 기도하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양자 성화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겨요. 근데 진짜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 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나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고 있구나. 내 자아가 깎이고 있구나. 내가 죄를 점점점 싫어하게 되는구나. 평생토록 내가 깎여서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예수님 같이 할 수 없지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요, 성령론이 따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화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성경적 성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격적 변화와 그들의 인격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성장케 하고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니까 장로교는 성령론이 없어 막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는 한순간에 올 수도 있지만 차차차차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인격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인간은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잘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나는 이렇게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좋은 점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잘한 점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녹아지고 완전하게 분해될 때 그거 진짜 이웃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이 그냥 인간적인 장점으로 남아있으면요,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점이라고 다 말하는데 그 장점이 결국에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돼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조차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 주셔서 양심에 대고 말씀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적적하거나 힘들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펴내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성령께서요 말씀을 통해 같이 맞춰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너 말씀하고 있잖아.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잖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6문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가 증가되는 걸 말합니다. 은혜는요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커지려면요,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은혜임을 고백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무엇을 드려도 영광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뭘 해가지고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두 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두 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요 자꾸 알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6문에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WCC, WEA 보시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세문안교회 제가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박사 논문이 뭐냐면 전통적인 한과 신학을 엮으려는 이런 게 있어요. 한 아시죠? 우리 동양의 한. 그거랑 신학이랑 엮으려는 논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 세문안교회, 지금 통합적 교단인데. 여러분, 종교 통합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자꾸 섞는 거예요. 그 혼합주의에 자꾸.
종교를 자꾸 섞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구원이시고 불교도 구원이고 마리아도 구원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이리로 가고 있어요. 자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요, 자꾸 이상한 데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바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칭의와 양자와 성화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의 복은요, 이루면 허무하고 이름은 허무하고 이름은 허무해서 허무함 때문에 세상에 자기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문제가 생기고요. 자기가 쾌락을 다 즐겨도 문제가 생겨요. 왜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취하고 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어요. 왜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허무함과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없어요. 그 허무의 골짜기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메울 수 없는 골짜기.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이고 오늘 칭의와 양자 성화를 받은 택한 백성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 하나님 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지키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우리 가정도 이렇게 다스리고 너무 힘드는데 나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 오고 계시면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이 뒤집혀지고 막 뭐 샤머니즘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뭐 성령 받았다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짜 존귀한 사명인 거라서 그래요. 평생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점점점 미워해지고 예수님을 닮은 의의를 가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의의 있잖아요. 칭의. 내게 주신 의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의로운 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내 죄 그래도 좀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세요. 왜요?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택하지 않으면요 그냥 아무 상관도 안 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칭의받고 양자와 성화를 누리는 사람인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인격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변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죄를 싫어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양심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었는지,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에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